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147면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셨다는 것이 특이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며 답했습니다. 유대인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것입니까? 이 말에는 예수님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을 또 흥미롭게 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요한복음 4장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물을 마셨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6절에 피곤하셨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는 전통적으로 유대 시간을 기준으로 정오라고 많이 해석되어 왔습니다. 유대 시간이란 언급된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되는데 6시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6을 더하면 12시가 되고 정오라고 지금까지 많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오이니 더우셨을 것이고 피곤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셔서 물을 달라고 하셨다라는 이제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 유대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며 이것이 정오가 아니라 오후 6시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저녁 시간이라 피곤은 하셨지만 목이 그렇게 마르지는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것인지에 관해 너무 심각하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는 것, 그러나 정말 목이 마르셨는지 아닌지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물을 매개체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목적은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매개체로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론 이 시점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였을 리는 만무합니다. 생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야곱의 우물 물보다
뭔가 더 좋은 물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달리 표현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저처럼 물길을 두레박도 없고 이 주위에 있는 우물이라고는 이 야곱의 우물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보다 더 좋은 물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추가 설명을 13절, 14절에서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아, 네가 좀 지금 오해를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생수는 더 좋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물은 마시고 나면 언젠가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표면적으로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예수님께서 아직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을 고려하면 다소 냉소적인 답변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 있으면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두 번 다시 우물에 물 길러 올 필요도 없고 너무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이 새벽에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그 선물의 의미를 몇 가지 여러분과 이제부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조금 떨어진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베드로 역시 선포했더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한 하나님의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갈증을 느끼는 대신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영적으로 너무 행복해서 흡족한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찬양과 기도에 흠뻑 젖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성령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길,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는 바로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6장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은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역시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늙으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가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겠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다.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금방 볼 터이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란 선물을 주셨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건강과 행복, 믿음의 공동체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고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을 우리를 위해 다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고 선한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의 선물, 영생의 선물 모두 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 목표가 바뀌고 내 모든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도와달라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319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